아멘. 고백합시다.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에 사는데 벽이 없이 뻥 뚫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우리 집 식구가 옆에도 살고 위에도 살고 밑에도 살고 이런다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옆에 살고 위에 살고 그러는데 모든 벽이 다 뚫려 있고 투명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불편해서 살지 못할 겁니다. 저런 벽이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비밀을 유지해 주기도 하고, 저기 중국에 있는 뭐 요즘에야 많이 변했겠지만 시골에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요. 화장실이 벽이 없어가지고 칸막이 없어서 나도 일 보고 저 사람도 일 보는데 다 서로 쳐다볼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이 중국에는 많이 있다 그래요. 그 뭐 문화적인 어떤 차이가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제대로 일을 볼 수 있나 모르겠어요. 자, 오늘 말씀에 29절에 물이 벽이 되었더라.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좌우의 벽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모세로 하여금 가르게 하시고 그 넘쳐나던 물이 좌우에서 벽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로 하나님의 마른 땅이 되도록 하시고 길을 열으셨는데, 야, 그 사이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저 물이 다시 합쳐지면 어떡하지? 저 물이 다시 합쳐지면 어떡하지? 혹시 그런 일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고기가 막 가다가 열심히 헤엄쳐 가다가 뿅 하고 그 벽에서 물고기가 나와가지고 그 물고기 주워다가 또 구워 먹고 이런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니 물고기 실컷 수행해 가는데 이 담이 되었던 벽이 되었던 그분 뚫고 나가면 물고기가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어찌하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 우리 1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 중에 한 가지도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도대체 그 영광이 뭐길래? 영광. 영어로 말하면 글로리. 그 전에 글로리. 그 영광을 얻을 때야. 자, 영광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영광이죠. 이게 뭐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내 영광은 뭐예요? 내 영광은 나의 나된 것, 나의 나된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영광일 수가 있죠. 그런데 특별히 인간은 그 자신의 영광을 명예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야, 그 사람 굉장히 출세해서 명예롭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 이집트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내 영광을 드러낸다. 내 영광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는다. 그럼 어떻게 바로와 그 바로의 군대와 그 마병과 그 병거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얻을 것인가? 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그들이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 그런 상황들을 그들이 고백하며 드러낼 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즉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25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25절. 그들의 병거 바퀴가 벗겨져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지금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 추격해 들어가고 있는데 막상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누구다? 여호와가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운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저놈들 싸움을 잘하는데, 이게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 싸운다.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는데 도저히 이건 안 돼. 이건 우리가 싸울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망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도망하자. 우리가 도망하자. 그런데 이 때는 늦은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흐르게 하라. 벽이 되었던, 담이 되었던 이 물이 서로 합쳐지니까 얼마나 엄청난 그 위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몇 년 전에 저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서 쓰나미 발생했을 때의 어떤 영상들 간혹 보죠? 그 큰 배가 육지 위로 막 밀려 올라오고 온갖 가지 집이 막 쓸려 내려가고 이런 어떤 물의 힘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물을 고압으로 쏴대면 쇠도 자르잖아요. 이럴 정도로 물의 힘이라는 것은 엄청나죠. 그 물이 담이 되었던 그 담이 서로 합쳐져 버리니까 그 담의 높이가 얼마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저 이집트 군대를 충분히 수장시키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높이였겠고 그런 물살이었겠다라고 우리는 가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 때 물의 심판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방주에 타고 있는 그 노아의 8 식구와 짐승들 외에는 살아남을 기식하는, 호흡하는 짐승들 가운데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는 완전하게 심판이 일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8절에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어떻게?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않아 있더라.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철저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심판은 항상 마지막 종말 때의 심판을 예고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노아의 홍수 심판은 마지막 시대의 불심판을 예고한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는 불로 심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해갈 자가 아무도 없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돈이 좀 있어서 핵전쟁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지하에다가 벙커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석 달 이상, 2달 이상 살 수 있는 물이며 식량이며 심지어는 산소까지 다 이렇게 준비해 놓은 그런 갑부들이 있다 그래요. 물론 핵전쟁을 통해서 2달, 3달 동안 피신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마지막 때 심판하실 그날에는 그 어떤 것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마저도 사라져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군대를 다 덮으니,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처럼 완벽하고 완전하고 철저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심판에서 피해갈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역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서 벽이 되었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담이 되어서 벽이 되어서 쫙 열려 있는데 저 뒤에는 지금 이집트 군대가 쫓아와요. 근데 그 군대를 저 뒤에서 또 물이 서서히 합쳐지는 거예요. 서서히 합쳐져 가면서 저 앞에 이스라엘이 걸어가고 있는 그곳은 여전히 물이 벽이 되어 있지만 뒤에서부터 서서히 물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그렇게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야말로 장관이기는 하지만 얼마나 두려움과 비명소리가 그렇게 들렸겠습니까? 이 벽이 되었다. 담이 되었다. 이 벽이 된 이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벽이 보호자의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애굽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었어요? 그야말로 그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어제 말씀처럼 축복과 저주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또는 종이 한 장 차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입니까? 전라도 광주에서 어떤 건물을 재개발하느라고 이렇게 허물다가 건물 벽이 도로로 이렇게 무너지는 바람에 시내버스를 덮쳤잖아요. 야, 그 시내버스를 덮쳐가지고 7명인가가 죽고 또 몇 명은 다치고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 벽이라는 것이 건물을 지탱하고 그야말로 사람을 보호하자고 세운 것인데 그 벽이 넘어져서 결국 시내버스를 덮치니까 사람을 살상하는 도구가 되었다. 마찬가지죠. 오늘 하나님이 물을 담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생명길을 열어가는 그런 담이 되었지만, 그러나 도저히 하나님을 도전하고 그야말로 하나님께 교만히 행하였던 그 이스라엘 군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자기들이 죽는 무덤이 될 줄로 저희들은 전혀 생각하지를 못했겠죠. 그렇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그렇죠. 이 물로 된 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도구였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죽었더라.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구원과 사망,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공존하게 되었죠. 이 물담이, 물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도구가 되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어떤 사람한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그 말씀이, 그 복음이 그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냄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일한 복음이지만 동일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동일한 말씀이지만, 동일한 복음이지만,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역사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을 역사하신다. 근데 이것은 종이 한 장 차이고 방향이 다를 뿐이죠. 뒤로 돌아이 갓, 우리가 막 걸어가는데 그 시점에서 뒤로 돌아이 갓 하는데 뒤돌아가는 사람은 계속 가다가 웅덩이에 구덩이에 빠져질 수 있고, 뒤돌아간 사람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홍해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셨지만 애굽 군대는 결국 심판을 당하여 수장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30장 13절 한번 펴봅시다.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13절을 보면, 자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아멘. 이 죄악이 너희에게 미쳐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 이제 담이 막 무너지려고 그래.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해 사는 과정 속에서 이제 다윗 왕국을 이루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 왕국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을 의지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너 애굽 의지하면 안 돼, 여전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 애굽을 의지했다가는 그 옛날 모세를 통하여서 물이 벽을 이루었을 때 그 벽이 순식간에 이집트 사람들을 다 심판했던 것처럼 너희가 다시 애굽을 의지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담이 무너지려고 지금 불쑥 튀어나온 그 부분이 이렇게 터져서
순식간에 덮침과 같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의 세력을 말하거든요. 세상의 세력.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그럴 때 그 세상이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지만 갑작스럽게 임하는 그런 멸망과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얘기죠. 시편에서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며, 그렇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그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면서 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그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때 결국 하나님이 행하셨노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15장에는 이제 나타나게 되죠.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노라고 북치며 장구치며 이럴테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왜요? 그 구원이 자기들의 능력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그 내용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홍해를 건너가고 있는데 좌위에 지금 물이 담이 되었어요. 뒤에는 적이 쫓아옵니다. 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적들에게 홍해의 물이 이렇게 합쳐질 수 있도록 모세야 손 한번 내밀어봐. 그러니까 내민 손이 홍해를 갈랐지만 다시 그 내민 손이 홍해가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도구로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자, 주님이 요한복음 6장 39절 우리 주일 말씀 아닙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서 우리를 예수님을 보혈로 구원해 주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오늘 하나도 우리가 그 은혜 감격에 젖어서 그야말로 우리 애굽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심판 날에 그때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심판대에 서게 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삼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주님을 영접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씀처럼 그 심판을 피해갈 자가 없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저들은 괜찮아 내버려둬가 아니라 한 사람도 망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내가 바로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로 모세의 손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